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기억하시나요? 하늘이 열렸고 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유혹이 있었고요. 또 이어지는 시험은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라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또 세계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먼저 드는 생각은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이끄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것도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또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리고 하늘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런데 왜 그 가장 은혜로운 그 순간 이 시험이 있는 곳으로 이끄셨을까? 이런 생각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 옷이 휘어졌는데 그 무엇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빛나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지요.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감싸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는 한바탕 소동이 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이 그 간질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라도 낫게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미 귀신들도 쫓아내 봤고 병든 자를 고쳐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뒤에 이런 시험이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다 쏟게 하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모처럼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있으면서 은혜 받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문제가 터지고요. 내려오자마자 이제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을 만한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참 모처럼 은혜 받고 왔더니 아주 시험되게 만드는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항상 시험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시험은 있습니다.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문제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 문제 없는 이는 죽은 이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죽었기에. 그러나 살아있을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꾸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걷는 이 길을 순례의 여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증거들은 이 광야길을 가는 이들에게 순례길을 가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그 문제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미리 주신 은혜와 증거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는데 그 광야에는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한 사람에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들까요? 이제는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지요. 이때 시험하는 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배고프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건 일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돌로도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 머물 그런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탐지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는군.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40일을, 그러니까 하루에 1년씩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도록 그들의 여정을 돌려버리지요. 그 불순종한 대가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왜 광야길을 걷게 했는지, 그것은 그 이유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광야를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심이라. 광야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오늘 우린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제 사순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묵상집도 나눠드렸는데 묵상집 챙기지 못한 분은 몇 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몇 권 안 남았어요. 이제 또 갖다 놓지 않습니다. 그 가져가셔다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변화산이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변화산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변화산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 우리가 언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유혹하지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두지 않았어요. 유혹하는 자가 괜찮아, 먹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이야기에 참 안타깝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랑해서 하는 말을 잔소리로 여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쫓아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걸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결국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의 말씀, 이 광야에서 그 신명기에 있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살던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원수 마귀가 시험하였지만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다. 사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시험하는 자가 멋지게 한 방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유혹합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시험을 한순간에 그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성전 꼭대기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뛰어내리라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먼저 드는 생각 하나는 왜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이 이 시험들이거든요. 어떻게 물리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말이에요.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뛰어내려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원수 마귀가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걸 갖다가 천사가 받아준다면 모든 사람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네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방법을 택하려고 하느냐? 그냥 쉬운 방법이 있다. 멋진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멋지게 뛰어내려 봐라. 우리는 항상 마귀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귀의 의도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죄에 매인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섬기는 종으로 죽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지만 자기의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자신을 위해서는 안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역시 광야에서 주어졌던 말씀이죠. 또 기록쓰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놀라운 것은 마귀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또 이단들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모르면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 끝 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성경책도 똑같고 찬송가도 똑같고. 근데 문제는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유혹하고자 할 때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래. 막 거꾸로 놓고도 우리 눈앞에다 내밀고도 막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다 옳게 보입니다. 특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넘어가. 제일 장사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손님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막지하게 깎아달라는 사람. 이분들은 뭐 아무리 얘기 설명해줘도 그건 난 모르겠고 깎아주세요 이렇게만 나오니까 안 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일 만만한 사람인 줄 아세요? 좀 아는 체 하는 사람. 우리 속담에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좀 아는 체 하는 사람.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뭘 좀 아시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그 가격 합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그 말에 걸려 넘어가.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가.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 제대로 모르면 그러면 이단이 꿰는 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악한 의도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그럴듯한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마귀가 또 예수님께 또 한 번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은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역시 유대 땅에는 지극히 높은 산이 없어요. 천하 만국이 내려다 보이는 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내려다 보이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상당한 유혹이 되지요. 마귀는 항상 그럴듯한 제안을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 성공은 하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얘기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그러니까 나하고 타협하면, 나하고 손 잡으면 이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뜻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걸 영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끌에서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번 한 방이면, 한탕이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말만 믿고 영끌해서 투자했는데 뜻대로 안 되어가지고 고난당하고 고전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세상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말이에요. 내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다 보여줍니다. 이거 다 이게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이거 줄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요. 그 대부분 문제는 보는 데서 옵니다. 보는 데.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안목의 정욕 이렇게. 태초의 유혹도 여자가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나무를 자꾸 지켜보니까 야, 먹음직하다, 탐스럽네, 이걸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으네, 그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아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줄 수도 없는 것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또 시편 1편 말씀대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한 자의 꾀에 빠져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명기 13장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 유혹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음녀의 말에 끌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시험은요, 마귀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 밑에서 내려오라고 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절규하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원수 마귀는 내려와라, 내려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쯤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엘리야의 그런 능력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 예수님도 유혹하는 그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말해 무엇하겠는가? 우리도 언제 얼마든지 이단들이 아주 미쳤습니다. 신천지들이 대놓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에다가 편지도 보내고 우리 집 대문도 두들기고 우리 집 앞에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글들을 놓고 가고, 아예 요새는 대놓고 해요. 제가 다른 정치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안타까운 거 하나는요, 신천지들의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다 있었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다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다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안타까운 거예요. 신천지로 인해 일한 피해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천지로 인해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면제해줬습니다.
이만희 잡아놓았다가 다 풀어주고. 그게 무슨 조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요 또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는 길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셨다라는 거지요.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로 시험하고 유혹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로 인하여 한마디 말도 더 못하고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끝까지 회방합니다. 어려운 십자가의 길, 왜 굳이 그 십자가의 길 걷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이야기죠. 돌로 떡 만들어봐. 사람들이 당신을 임금으로 높일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잡아주면 그거보다 더 멋진 그런 증명이 어디 있겠어.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 고백하는 우리가 가는 여정에도 원수 마귀는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왜 굳이 어렵게 살아? 쉬운 방법이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저렇게 하면 되잖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임금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여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임금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절해라 이거예요. 왕신상 앞에 절하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풀어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 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우리는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아픈데? 왜 실패하는데? 왜 그 모양인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쉬운 방법 놔두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해? 쉽게 가자, 쉽게 가자. 좀 적당히 가자고. 이런 유혹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하고 타협하자. 내 말을 따라와봐.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됨을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르치려고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하게 회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도 본향을 향하는 순례길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 그러나 원수 마귀는 다가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방하고 또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할 때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우리가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